Selamat siang saudara-saudara yang dikasihi oleh Tuhan Yesus Kristus. Tuhan Yesus memberkati semuanya.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느 나라 말 같습니까? 네, 제가 인도네시아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금호교회에 또 제가 평소에 늘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기김 목사님 또 사모님, 사실 저희들이 함께 학생 운동을 할 때에 저는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해서 계획주의 신앙의 세계의 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의 큰 소리를 좀 더 외쳤고요. 아니 김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학원의 복음화와 국가의 복음화의 소리를 좀 더 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90년에 가서 지금 어느덧 3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역하고 있다가 한 3년 전에 KPM 우리 본부장으로서 제가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호교회에 또 전도, 선교, 예배에 또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뜨리마까시 합니다. 뜨리마까시가 무슨 뜻 같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아까 슬라마 시앙 소다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던데 어떻게 뜨리마까시는 그렇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뜨리마까시 맞습니다. 감사하다는 뜻이거든요. 뜨리마라고 하는 것은 받았다는 뜻이고요. 까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나 인도네시아 이 4개국에서 쓰는 공용어인데 그렇게 뜨리마까시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더 뜨리마까시 하겠습니다. 왔으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말 하나 배워드리잖아요. 뜨리마까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뜨리마까시. 뭐 했다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답을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뭐 천만에요 하기도 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자정한 하는데, 인도네시아 말은 뜨리마까시 그럼 내가 받았다는 뜻인데, 그 다음에 뭐 답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두 가지로 하거든요. 하나는 뭐 사마사마, 갔다, 나도 너로부터 받았다는 뜻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의미는 끔발리라는 말을 씁니다. 끔발리. 한번 해보실래요? 끔발리. 끔발라라가 아니고 끔발리. 끔발리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랑을 제가 돌려드립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뜨리마까시, 제가 당신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대답을요? 끔발리, 내가 돌려드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 금호교회 당회 목사님,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뜨리마까시 합니다. 야, 한 번에 그냥 다 아시니까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가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 전도 선교원 신예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것도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오늘은 이제 전도 선교 주일이니까 전도 선교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이 말씀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는 전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는 뭔가? 선교, 전도, 사실은 이제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크게 하면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성경에는 선교할 때에 한자에서 빌려왔는데, 선자가 뭐냐면 베풀 선자를 쓰거든요. 그죠? 베풀 선자를 쓰고, 그 다음에 교는 가르칠 교자를 쓴다고요. 뭐라고요? 선교할 때에 베풀고 가르친다. 이게 이제 한국 성경에 나와 있는 선교의 뜻입니다. 그런데 베풀고 가르친다. 그런데 본래 원어 성경에서 선교는 베풀고 가르치는 그게 의미라기보다는 뭐냐면은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 펜포 헬라로 쓰는데, 또는 사도라는 말로 아페스텔로라고 하는 그것은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라는 뜻이,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라틴어로 미토가 되고, 그런 미션이 되고, 그게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성경의 원뜻은 뭐냐면은 가라는 겁니다.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르치고 모든 것을 통해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교는 한국의 선교의 용어는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선교 가서 뭘 할 거냐? 내가 가진 사랑을 베풀고 내가 아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선교지만은 본래 선교의 개념은 가라는 겁니다. 가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가야 하지? 왜 가야 하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한 중풍의 병에 걸려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이 친구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장애가 있었어요. 그것은 스스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교는 뭐냐면 가라고 하는 것은 이 중풍병자가 육신적인 질병에 의해서 장애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중풍병에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으로는 건강하게 다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죽어 있는 자들인 겁니다. 죽어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한테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려오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 전도는 뭐라고요? 가는 것이라는,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죽어 있는 그들은 스스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인도네시아는요, 인구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약 한 2억 8천만 명 되는데, 무슬림 인구, 그러니까 그 모슬렘 인구를 알잖아요. 그죠? 이제 3월 10일부터 이슬람 사람들은 라마단이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해 떠서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데,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중에 한 90%가 무슬림들인데 그 중에 700종족이 살고 있어요. 700종족이 살고 있어요. 언어는 몇 가지를 쓰냐면 586가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공용어로, 아까 제가 했던 소다라 하는 그런 공용어로 통일시켜 놨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종족은 700종족 가운데서 언어가 586가지 쓰는데 그 중에 100종족 정도는 아직도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미전도 종족이 뭡니까? 아직까지 그 종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들끼리 있는 교회가 없는 종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인도네시아는 한 100 정도 종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나 있다면은 전 세계는 약 한 2만 4천여 종족으로 생각해 보는데 아직까지도 6천여 종족은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개해 주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종족이 있던 거죠. 약 한 150년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저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선교는 뭐냐면 가는 것인데,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까지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전도인 겁니다. 저같이 한국 땅을 떠나서 말 다르고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오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선교는 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가야 합니까? 여기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가야 되면은 누가 가야 되느냐? 보통 사람들은 선교사만 가면 되지, 또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전도하러 다니면 되지,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만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랬잖아요. 다시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2장 1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본 이것이 첫 번째 가버나움의 방문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다시 한 번 더, 있다 없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다시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시 갔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그 전에 가봤잖아요. 그래서 간 적이 뭐냐면 1장 21절에 한번 보세요. 1장 21절에 1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이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2장 1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왔잖아요. 근데 이 네 명의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이 네 명이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었다면 예수가 누군가 알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더 듣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네 명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누구에게 갑니까? 중풍병자에게 가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첫 번째 만남이면 그 예수가 누군지 무슨 말을 가르치는지 정말 이게 메시아라 그런데 진짜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어디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친구에게 갔다는 것은, 중풍병자에게 갔다는 것은 이 네 사람이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이것도 어렵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선교는 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는 겁니다. 누가 간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네 명이 예수님의 가버나움에 타고 왔었을 때에 어떤 예수로 만났냐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남자들만 10명 이상만 되면은 회당이라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만들고 율법을 배웁니다. 바울이 전 세계 복음 전하러 다닐 때에 시나고그 회당을 그 선교의 도구로 사용했던 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당에는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안식일 날 두루마리가 있는 율법을 펴고 서기관이라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어느 날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조용하게 율법을 들으려고 하는데 서기관이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웬 목수가, 나사렛에서 온 저 시골 촌의 목수가, 어떤 허름하게 입은 그 목수가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아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저게 누구지? 저게 왜 앞으로 걸어 나오지? 아마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저 뒤에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앞으로 나오고 강대상 위에 딱 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저게 누군데 강대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근데 그날도 이게 저 뒤에서 툭툭 걸어와 가지고 강대상 위에 서 가지고 두루마리를 쫙 펴는데, 그 펴고 난 다음에 말씀을 풀어주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저 목수인데, 젊은 목수가, 그리고 그 나세령을 그 촌에서 온 목수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뭔가 모르지만 영적인 권위가 그게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권위가 나온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그렇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펴고 설교를 쫙 하니까 저 뒤에서 한 젊은이가 꽈함을 지르는 겁니다. 여기서 그랬잖아.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이지.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고. 알고 보니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날만 참석했겠어요?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12살 이상 되면 업무적으로 회당에 가서 율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때에도 늘 안식일이 되면 저 뒷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들었어요. 그런데 일반 서기관들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에는 영적인 권위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가 권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귀신도 자기의 정체를 속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 귀신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귀신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니었냐는 거죠. 저는 믿기로 이 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근데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저 베드로의 장모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려가 죽어가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뭐 열병이 무슨 이유로 열병에 걸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농담이지만은 아마 이 베드로 장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어떤 스트레스라는 게, 이 본래 베드로의 지금 고기 잡는 거잖아요. 아마 고기 잡기로는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 자기 딸도 이제 시집도 보내고 잘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베드로가 목수한테 따라다닌다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모든 직업을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니까 이 장모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생각이에요, 그냥. 이제 열병에 걸려가 있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가서 그 열병을 치료해 줍니다. 근데 이 소문이 그 가버나움 땅에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많은 각종 밴든 사람들이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모여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이 네 명은 부항 끄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저분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저분이다. 저분이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질병도, 고통 있는 사람들도 낫게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병을 낫게 해주는 가운데서 저에게 참 마음에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센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조금 뒤편에 가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니까 어떤 한센병 환자가 있었어요. 한센병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에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이 못 있으니까 저 다리 밑에서 살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손 이래가지고 집바닥 다니면서 얻은 그 밥을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먹고 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도 좀 그랬지만은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센병 환자들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오면 막 내 저주 받을 놈만 해가지고 돌멩이를 던지고 못 오게 막 그랬어요. 근데 이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분이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주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낳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마 옆에 있는 제자들은 가라고 막 그랬을지 몰라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죠.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멘.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잠잠하라. 그러니까 막 폭풍도 잠잠하게 되잖아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서 금방 죽어가지고 있는 야이로의 딸 달리타 쿰 벌떡 일어났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으로 이 한센병 환자에게 너가 나을지어다. 그러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나을 수 있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낫죠.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내가 나을지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세상 사람들은 썩어 짓물라고 하는 손가락도 없어지고 머리도 빠지고 다 코도 없어지는 그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댔다는 거예요.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질병,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아픔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센병 환자가 완전히 나음을 입었어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분이 정말 메시아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지신 그분이시다. 그래서 이 네 명은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사랑하는 친구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오지 못하는 그에게 가서 낫게 해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이 네 명이 예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가버나움에 다시 한번 와주세요. 당신이 가버나움에 다시 한번 와준다면은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 걷지 못하는 저 친구를 데려올게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가버나움에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죽어 있고 주님 앞에 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저 외국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두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선교사만 복음 전하러 다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전도사만 다니고 목사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분과의 만남이 있다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전도고 선교가 큰 게 아니에요.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한국 땅에 수많은 외국인들을 이 땅에 불러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한국 사람 같지 않는 외국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오는 사람들 보면요, 예수 잘 믿는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인도네시아든 파키스탄이든 저 방글라데시든 여러분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한국 땅으로 막 보내는 거예요. 이주민들. 지금 현재 한 300만 명 정도 될 거라 그래요. 조금 있으면요 500만 명 이상 됩니다. 우리 한국엔 점점 일선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시대에 한국 땅에다가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줄까? 우리 교회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나그네 같은 저들, 방황하는 저들에게 우리가 품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이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가야 된다고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네 명이잖아요. 저는 선교에 이 네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누구냐면은 선교사, 예수님을 만나 선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선교사를 돕는 후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KPM 본부장으로서 우리 KPM의 56개국에 494명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 있습니다. 금호교회에서 많은 우리 KPM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물질로 돕는 후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본부장이라 그랬잖아요. 본부는 이제 선교 나갈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훈련시키고 내보내고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 본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후원하고 돕는 교회가 있고, 선교사를 관리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선교 본부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현지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현지의 지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선교는 선교사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본부가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하고 선교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지도자들 된 사람들과 함께 선교를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들고 올 때에 네 명이 힘을 합쳤던 것처럼 우리의 선교도 이렇게 선교사, 교회, 본부, 현지의 지도자들이 함께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네 명을 데리고 딱 왔는데 그냥 예수님을 딱 만날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거죠. 장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도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기도하는 것 많이 있잖아요. 비자가 정말 안 나와서 너무 힘듭니다. 선교사들한테 참 어려운 건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비자라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허락을 받는 거거든요. 중국 비자를 안 주가지고 다 선교사 쫓아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사 비자 안 돼, 다 나가, 그 쫓겨나는 거예요. 무슬림권에 들어가면 그 비자를 받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참 어려움이 비자입니다. 때때로 거기 갔는데 사람들이 숨어서 우리가 하는 데에 공안이 잡으러 다닌다든지, 무슬림들의 핍박, 도전, 이런 것, 때때로 거절당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 데려갔을 때 아이들이 그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운 것, 사모님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고 너무 많은 암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그 농담이 뭐냐면요, 코끼리 쇼라는, 코끼리 쇼. 여러분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래 보면 그 동물원에 가면 그 조련사들이 코끼리를 조련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 코끼리 훈련시켜 가지고 야 앞발 들어 다 이러면 앞발 탁 들기도 하고, 그죠. 비스켓을 주면 코로 탁 받아 가지고 먹기도 하고, 돌아 그러면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풍선 가지고 놀아 그러면 놀기도 하고, 이래 하는 게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하루는 이 선교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도저히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밖으로 이제 나가서 길거리를 막 걷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이 코끼리 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이제 조련사가 코끼리를 막 훈련시키는데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돈 100불 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코끼리는 눈물을 흘린대요. 다른 동물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아마 이 조련사가 그래 했겠죠. 내가 조련사인데 어떤 놈이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겠냐? 아무도 못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선교사 가만히 보니까 코끼리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손을 탁 들은 거예요. 조련사가 가만 보니까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친구가 외국인이 손을 들면서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겠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이제 간 거예요. 코끼리에게 다 가가지고 코끼리 귀에다가 대고 그러는 거예요. 코끼리야,
나 선교사인데 너무 힘들어. 지금 말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지금 공안들이 나를 잡으러 다니고 죽이려고 그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 아이들은 학교에 갔는데 왕따 당해가지고 집에 가지고 난리인데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 며칠 전에 부모님한테 연락 왔는데 지금 병원에 쓰러져 있는데 지금 갈 수도 없는 상황이야. 코끼리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막 자기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가 이 선교사님은 너무 불쌍해가지고 눈물을 뚝뚝뚝 흘렸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니까 이 조련사가 보는 게 이 코끼리 이 눈물을 흘렸으니까 돈 100불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100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또 며칠 지나니까 또 그런 스트레스가 막 오니까 또 이제 그 길을 이제 쭉 가고 있으니까 이제 조련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마 이 앞에는 코끼리 눈물을 흘리게 한 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못할 거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코끼리 고개를 앞뒤로 끄떡끄떡하게 만들고 좌우로 만들게 하는 흔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돈 100불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사람들이 그거는 못해 하고 있는데 또 이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며칠 전에 와가지고 돈 100불 그 가져간 그 놈이거든요. 그래 네가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못할 거야 와서 해봐 이랬어요. 그래 탁 가가지고 코끼리한테 갔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코끼리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코끼리라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코끼리 귀에 대고 딱 그러는 거예요. 코끼리야, 경상도 버전으로 하겠어요. 니 내 알제? 어떻게 할 거예요? 왔다 갔으니까 좀 다 한다 그러죠. 니도 선교사 시켜줄까?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돈 100불도 받았다고. 뭐 이거는 뭐 선교사들끼리 뭐 하는 그 유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아무리 자녀 문제가 있고 비자의 추방이 있고 협박이 있고 전쟁이 있고 있지만은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4명도 이 너무 사람 많아 포기하고 갔으면 이 중풍민이 영원히 예수를 만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있고 지붕이 있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위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서 결국은 이 중풍민이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질문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상을 받았다. 저는 생각할 때 이 4명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고 도전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만나기만 하면 나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죠. 그 확신이라는 거죠. 선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사람에게 전해가지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다가 예수 믿어 구원 받겠나? 예수님이 내 구원시켜 주시겠나? 이런 의심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선교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목숨을 내어놓고 자식들을 내어놓고 그렇게 갑니까? 우리는 작년에 2명의 선교사를 먼저 보냈어요. 대만에서 50세 젊은 선교사가 갑자기 쓰러져 천국에 갔습니다. 지난 12월 달에는 저 아프리카에서 파리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선교사가 소천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우리가 섬기는 그들이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한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2개의 날개로 난다 그래요. 하나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믿음의 날개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4명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믿음과 사랑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믿음과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기도로서 표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들 기도 편지원에 저곳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우리의 저 미얀마에 어떤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얀마에 쿠데타가 터져가지고 전쟁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를 그 코로나에서 회복시키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어 앰뷸런스를 띄우는 겁니다. 앰뷸런스 있잖아요. 왱왱왱한 앰뷸런스, 비행기 앰뷸런스 말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띄우면요 얼마가 돈이 드냐면 1억 5천에서 2억이 듭니다. 그래서 후원교회와 본부는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우리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저 선교사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에어 앰뷸런스를 띄우기로 했어요. 돈 1억 5천, 2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교사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교회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 선교사에 연락했어요. 언제 우리가 에어 앰뷸런스를 띄울 테니까 당신은 준비하고 있으라고. 근데 이 선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1억 5천, 2억의 헌금이, 성도들의 사랑의 헌금이 나를 위해서 없어지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대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교사의 제안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잃어버리기에 너무 아까운 저 선교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그 선교사 회복돼 가지고 선교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표현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당신 능력이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랑은 무엇으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저는 사랑은 나눔으로, 물질의 나눔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셨나니라. 그럼 여러분 선교하면서, 교회에 선교하면서 선교 헌금 하잖아요. 선교 헌금 그것이 결국 나눔이거든요. 나눔 거죠. 내가 비록 먼 곳에 못 가더라도 내 작은 것이라도 나눔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 사람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코로나가 있었을 때에 전교에서 수많은 헌금들을 해주셔가지고 3억이 넘는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그 선교사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 선교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드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쌀 주고 기름 주고 나누면 사랑이 나누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들어오는 겁니다. 무슬림들은 어려웠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외국인인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을 도왔다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나누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존경하는 존 칼빈이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칼빈주의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이래요.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이래요. 창문 앞에 서면 여러분 어디가 보입니까? 밖이 보이잖아요.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올 거고요. 저렇게 보면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워하는 이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이웃에게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많이 나누어 주셔서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은
거울 앞에 서기보다는 창문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표현은 기도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 예배 아닌가요? 헌신 예배, 헌신은 뭐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드리는 거. 우리 청년들 제법 있는데 청년 여러분들의 삶에 11조라도 선교지에서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요사이는요 나이 이제 100cc 가잖아요. 선교지엔요 여러분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단기 선교도 가시고요, 1년짜리 단기 선교도 가시고 자비랑 선교사도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 한국 땅뿐만 아니라 저 외국에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어느 날 하루는 어떤 한 선교사 후보생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너 일본에 가서 선교사 좀 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 후보자, 나 일본 절대로 싫습니다. 나 일본 안 갈 거예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일본에 꼭 가줘야 되겠어. 저 일본에 800만 원 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좀 가줘야 되겠어. 이 선교사, 아니다니까. 난 일본 절대로 안 가요. 일본 못 가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꼭 가줘야 되겠어. 네가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나 일본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막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면 내한테 올래 그러더래요. 무슨 말입니까? 네 죽을래 그 말이지. 그래서 이 선교사 후보자는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가라는데 안 간다고. 그럼 내가 죽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일본으로 가가지고 선교 사역을 잘 하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인생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또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육신적인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Solely their glory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네 명에 대한 박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7장 9절에 있습니다. 이 일 위에 내가 보니 모든 족속과 백성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린 양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물질로 돕는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그 선교사들의 은선을 통해서 저 천국에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우리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드라마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냥 꿈이지만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면 그 꿈이 현실화된다는 것이 있었어요. KPM은 우리 금호교회와 함께 꿈을 꾸고 싶습니다.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꿈을 함께 꾸고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전도선교위원회 헌신예배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주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부활의 피로 재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